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 진짜. 다 기억나시죠? Jesus 네. died for me. For me. 예. 예. 범키시 앞에 영어를 이렇게 화려하게 구사하십니다.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근데 호주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선 잘하네요. 예. 여기서는 아마 아주 자신 있게 하는구만. 영국식 영어에 좀 약하신 게 아니에요. 좀 그래요. 약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에휴. 하여튼 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한 요한의 묘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58강 부활하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1절 말씀 우리 정규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누가 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을까요? 아니 여자들 몇 분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명. 한 3명. 저요. 예. 2명. 2명 갔죠. 두 명. 예. 윤정 씨가 그러면 네. 그다음 2절 읽어 주십시오. 네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기 주어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네. 그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네. 그리고 살로메. 네. 아마 이 세 여인이 네. 갔다고 세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제일 먼저 본 여인이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2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가 세 명이서 무덤을 아침 일찍 갔다. 네. 왜 이렇게 아침 일찍 갔을까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잘 이제 없으니까 없으니까. 예, 빨리 이제 이 시체를 옮기려고 저요. 데려가려고 옮기지 예.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럼 제가 누가- 볼 때는 네네. 예.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막 함부로 상하게 하거나 막 왠지 이럴 어떤 그런 그 두려움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빨리 가서 나는 본 거 아니에요? 남들 눈에 피하려고. 피하려고. 둘 다겠죠, 뭐. 아. 일단은 새벽이니까 네네네. 남들 눈에 안 띄는 시간이고 그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오후 3시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지금 시간으로 오후 6시쯤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네. 3시간 안에 이 모든 게 됐으니까 네.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서 예수님 지금 시신이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마음,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일찍 갔겠죠. 네. 어쨌든 이때 갈 때 남자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죠? 네, 여기까지 항상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막 주도하는 건 남 제자들 같은데 결정적일 때 도망가는 것도 제자들입니다. 네.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 저도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 다 그냥 서로 느낌으로 아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갔다라는 말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보고 무덤에 앞에 막아놓은 돌이 없네? 네. 그 이제 성인보다 더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그러니까 큰 돌로 막아놓거나 아니면 그 돌을 막기 전에 밑에다가 홈 같은 걸 좀 파서
조금 굴려가지고 아. 정확하게 딱 막아놓고 이렇게 예.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돌이 굴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들은 겁난 겁니다. 어이구 누가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 그걸 보자마자 2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간 것은 3인칭 단수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제일 급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부활이 당연한데 이 당시까지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상상은 못하고 네. 돌문이 옮겨졌으니까 누가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네. 이 생각에 너무 황망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야 되겠다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알린 겁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향유를 부은. 그렇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제 복음서마다 좀 다른데 네네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여인입니다. 네. 과거에 예수님께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거죠. 혈병 그 여자예요? 아니죠? 그 여자는 아닙니다. 그 가늠한 여인 아닙니다. 아니군요. 그러면 네. 헷갈릴 때는 네.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디를 찾느냐? 누가복음 8장 2절.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알아놓을 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아. 다 아셨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구나. 여기 막달라가 너무 많아. 막달라 말이야. 자, 누가복음 8장 2절.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구나. 7 귀신. 이거 진짜 근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향유를 부은 여인 아닌가요? 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 그건 누가복음 7장 보십시오. 그 앞 네. 7장. 자, 누가복음 7장에 네. 36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 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복음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다른 여인입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 예, 찾아보시죠. 네. 자, 요한복음 12장 보시죠. 지난번에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다르다.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네. 네. 자, 범키 씨가 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름은 같습니다. 네.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1절에 보면 나사로의 여자 형제 마리아입니다. 네. 요한복음에 향유를 네. 부은 여인은. 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누가복음 7장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네. 8장 2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말이야. 그러니까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인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그런데 8장 2절에 보니까 7 귀신이 나간 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신 겁니다. 네. 저 질문이 예. 있는데요. 그럼 예. 시간적으로 혹시 이거를 봐도 괜찮나요? 그럼 그 전에 향유를 부었을 때는 예, 예. 그때는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7장 보시죠. 7장에 이제 이 향유를 부은 거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행동인 겁니다. 감사한 행동인데 그 여인을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8장 2절에서 명시적으로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7 귀신 들린 자신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 주셨으니까 네.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다. 네. 그리고 그 여인의 정체를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7 귀신 들렸다가 고쳐 주셨으니까 네. 이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자기가 뭐 할 일은 없는지 그 감사한 예수님께 빨리 뵙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간 거죠. 여러분 7 귀신 들린 여인 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도 예, 이거는 예. 그런데 근데 7 귀신이 들렸다. 예.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는 계속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오늘 제가 18절까지 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마지막 18절까지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 막달라 아니에요? 마리아 아니에요? 막달라 맞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도마도 아닙니다. 예.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를 아끼셨다. 아끼셨다는 게 이성적으로 아꼈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은인으로 알고 제일 먼저 찾아왔고 예수님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마리아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한 거죠. 네. 여기서 하나 여담으로 이건 다음에 한번 심각하게 좀 다뤄봐야 되는데 귀신 들린 것하고 정신병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것 거죠. 같아요. 네.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식이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제정신이 아니고 뭔가를 짓거리거나 예. 네. 아니면 자기만의 망상에 사로잡혔거나 네. 이런 점에서는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근데 가끔 보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을 소위 말하는 영적이라는 분들이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귀신 들렸다. 귀신 쫓으면 괜찮아진다. 네. 그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자, 구분해야 합니다. 귀신 들려서 정신병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신병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갑자기 막 이상 행동을 보인다. 네. 그건 아무래도 영적인 문제가 많겠죠. 네. 정신병에 든 사람이 다른 소리는 괜찮은데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막 이상하게 한다. 그건 정신병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상황이라도 같은 반응을 보일 텐데 네. 예배나 기도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네.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병은 갑자기 치료되기가 힘든 병입니다. 네. 그런데 귀신 들렸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네. 그 즉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말짱해지듯이 바로 치료 효과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치료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 극도의 예민한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귀신 들림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치료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바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면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그러면서 치료 안 되는 과정에서 영적인 것이라는 확신이나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목회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하지. 무조건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면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이 7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말은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다. 아. 문자적으로 7 귀신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군대 네. 귀신 들린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정상적인 삶이 전혀 불가능한 완벽한
어떤 사로잡힘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셔서 온전해지고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르게 되고 그 예수님 십자가 상황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여인들만 갔습니다. 네. 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굴까요? 요한? 요한. 네. 네. 요한은 꼭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 약간 신비주의 컨셉도 있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 아니, 근데 항상 자기를- 아니, 그런 예. 의미의 예수께서 신비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겸손보다는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교만이라기보다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네, 네. 그리고 지금 요한이 나이가 어립니다. 이 예. 당시에. 아, 잘 모르셨군요. 네.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3절 보시죠. 무덤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정규 씨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아, 네. 덤네 에너지가 있네. 그렇죠. 네. 이 당시 요한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거의 제일 어린 축입니다. 나 베드로는 몇 살쯤이에요? 베드로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베드로는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 예, 예. 예수님께서 예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해주셨잖아요. 네. 한 20대 후반 봅니다. 아니면 예수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30대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다. 30대 초? 그러니까 만 마태복음 말씀을 말씀해 보세요. 만 29이. 말씀으로. 어. 그러니까 여튼 지금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장모가 계셨다는 건 이미 결혼했다. 그렇죠. 이런 뜻이고 네. 또 하나는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때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 대상이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의 남성입니다. 예.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두 사람만 냈다는 건 예수님과 베드로는 20세가 넘었는데 그렇죠. 네. 나머지 제자들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구나. 다들 어리구나. 어리네. 자,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대박. 어.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너의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왜 반세계를 안 내느냐? 예수님은 당연히 공생애 시작할 때가 30세가 네. 됐을 때니까 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1인당 반 세겔이니까 네. 베드로와 예수님 합해서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성전세로 바쳐라. 성전세의 반 세겔이 얼마냐 하면 2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네. 그러면 10만 원 잡으면 반 세겔이면 20만 원인 겁니다. 네. 꽤 큰 돈이죠. 네. 근데 이 돈을 베드로와 예수님이 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나이는 정확하진 않은데 범키 씨가 만 29, 뭐 그 정도일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거의 거의 동년배. 네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요한은 거의 막내. 어.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예수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술한 게 요한 아닙니까? 네. 근데 요한이 제자면 야, 쟤 제자 아니야 이럴 법도 한데 안 들켰잖아요. 그 말은. 요한이 매우 어렸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어렸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이가 그 정도는 차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요한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무덤에 안 계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돌무덤이 앞에 돌문이 없어요. 하니까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었고 네. 요한은 젊으니까 빨리 달려가서 4절에 보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지금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와서 이 안치되는 과정을 요한은 보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혀 있는 돌무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겠죠. 네. 그러니 베드로보다 젊기도 하지만 돌무덤의 위치를 아니까 빨리 달려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자,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이게 뭐야? 하고 약간 긴장도 하고 네. 무서웠던 거죠.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는데 네. 먼저 들어간 건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네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나름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다. 왜 요한이 6절, 7절을 썼을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굳이 쓴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도적질해 간 것은 아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돌문이 없어지고 예수님 시체를 만약에 도적질을 누가 해갔다면 과거에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네. 이제 무덤 같은데 부장품도 넣어놓고 예. 안 입은 옷 같은 게 조금 고급 옷이고 이러면 밤에 이 도적들이 와가지고 돌문을 함께 열고 그 뭐 옷 같은 거 이런 거 꽤 괜찮은 거면 다 훔쳐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러니 여인들도 깜짝 놀란 거고.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도적이 가져갔으면 막 정신없이 가져가고 옷이 흥크러져 있거나 옷이 없을 텐데 네. 그냥 예수님 시신만 빠져나간 것처럼 하고 세마포 이런 게 가지런히 있는 걸 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시체는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약탈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 말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빨리 가놓고 요한은 늦게 들어간다. 네. 베드로 들어간다. 무서웠겠죠. 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보긴 봤는데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아직은 확신이 없었다. 시신이 없구나 라는 것만 보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믿음은 아직 갖지를 못했다. 네. 그게 이제 9절입니다. 이 괄호는 설명이 필요할 때 독자들이 읽다가 왜 그랬을까라고 궁금해할 만한 부분에서 괄호 처리를 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9절에 괄호 처리를 한 거죠. 10절. 자,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집에 갔을까요? 이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믿음이 훌륭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시신이 없네? 그러고는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면 전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자기 집에 갔다는 말은 그냥 아직 그런 확신이 아직 없는 겁니다. 없네? 뭐 어떻게 된 거지? 몰라. 집에 가자 그냥. 일단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다. 아, 근데 마리아는 막 가서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집에 가네요. 너무 집에 갔죠. 그럼 마리아는 다르죠. 네. 11절부터 또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 자, 그럼 주인공이야. 수지 씨가 울지 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네.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없어졌고 누가 훔쳐갔나 싶어서.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울다가 네. 원문으로 보면 대성통곡하답니다. 할지. 멋있다. 그죠? 제자들은 집에 집에 가고 예. 막달라 마리아는 펑펑 웁니다. 펑펑 우니까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네. 왜 두 천사일까요?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둘이 항상 그 증인을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되려면 최소한 목격자가 두 사람은 필요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있었다라는 말은 부활이 객관적인 정확한 사실이다. 요한이 그걸 정확하게 지금 말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단정하게 있었다는 건 누군가가 약탈한 것이 아니다. 예.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예. 증인이 되려면 예, 실질적으로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둘이어야 되는데 천사가 둘이잖아요. 예, 예. 천사가 뭐 자기네들끼리 증인을 할 것도 아닌데 예, 예, 예. 그게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라는 숫자는 네네. 그냥 천사가라고 쓸 수도 있지만 둘을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한 사실이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네. 이 당시에 이걸 증명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가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 누구도 부활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없었다.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아직까지 제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불신앙을 꼬집는 면도 있는 거죠. 예. 아마 마리아는 혼자죠 지금. 그렇죠. 아까 이 마리아 여자들은 혼자. 다 가고 제자들도 가고 여자들도 그러니까 가고. 그렇죠. 펑펑 우는 거죠. 아이고. 자,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을 겁니다. 범킷이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죠.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전제로 지금 말하는 펑펑 울면서 네. 내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제가 몰라서 너무 황망해서 눈물만 나온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자, 울다 보니까 14절도 범킷이 읽어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네. 왜 몰랐을까요? 아니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으니까. 살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오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못하고. 네. 또 하나는 너무 울어가지고 네. 눈이 부어서. 제정신이 아닌 거. 눈이 붓고 막 지금 눈앞에 눈물이 펑펑 그렇지. 흐르니까 안 보여. 왜 안 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눈도 눈물이 힘들어요. 앞을 많이 가리니까. 울면은. 그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맞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얼마나 슬펐으면.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셨을 거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너무 울어서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거십니다. 정규 씨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펑펑 울면서 동산지기십니까? 그러면 혹시 제 주님 예수님 시신을 누가 옮겼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저한테 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디 예수님 시신이 있는지 알면 제가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윤정 씨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야,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예. 눈물 흘리시면서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 눈물 흘리시면서. 네. 왜 그렇게 왜? 생각하시죠? 예. 너무 그 사랑에 예수님도 너무 막 이렇게 감동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나는 그냥 인자하게 되게 했을 것 같아. 저도요. 인자하게. 마리아야 할 것 같아. 덤덤하게. 왜냐면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윤정 씨도 그렇게. 저도 마리아야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 주여.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망스러워라. 그치.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인자하게 수지가 말한 것처럼. 범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차피 정답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답 없어? 약간 좀 특이하게 하는 그럼 약간 답답한 마음에 마리아야. 그럴 수도 왜 모르? 나 여기 있잖아 이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오 답답해. 마리아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천국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죠. 아,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 그럼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여쭤보고 네. 네.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랍오니여 이렇게 말합니다. 랍오니, 랍비가 선생님, 라보니 나의 선생님. 너무 놀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따뜻하게, 네. 그러니까 다정하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가장 그 제자들은 가고 여인은 펑펑 울고 네. 그냥 너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라는 마음보다 막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네. 따뜻하게 평소에 예수님 목소리 그대로 그러나 좀 더 감성적으로 다정하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하고 또 하나 겹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할 때 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죠. 아.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정오의 뙤약볕에 그 아무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상대 안 해주니까 예. 물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기르러 왔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한낮에 맞은편에 앉으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영적인 비밀과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 말씀 하실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해서 네.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을 앞에 두시고 내가 그다 하고 자신이 구원자임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한 여인 슬픔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는 한 여인 앞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꾸짖으시고 맞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위대한 지혜자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따뜻하게 다가가시고 마리아야 네. 내가 그다 이런 또 섬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강강약약. 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민혁이는 못 어떻게 알아듣나? 생각하시죠? 저 같았으면 여성의 이 심정으로 저는 마리아야 그러면 일단 뒤로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기절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너무 놀래서. 그럴 수 예. 있지, 그럴 수 있어. 아니 저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예. 마리아야 한번 해봐. 마리아야. 뭔지 알지? 근데 그것하고 비슷한 반응이 있습니다. 진짜요? 까무라치진 않았는데 네. 16절에 마리아야 하니까 랍오니 내 선생님 네. 이러면서 그냥 내 선생님이 아니었겠죠. 제가 뭐 묘사는 못하겠지만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겠죠. 네. 그 다음에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라보니라고 마리아가 말했을 때 네.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으려고 했나 보다. 그렇죠. 잡았구나. 그치. 놀래갖고. 그러니까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어머 선생님 막 이러면서 막 붙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경이롭고 예. 너무 기쁘고 네. 어쩔 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반쯤 지금 그냥 표현이 그런데 좋은 의미로 넋이 나간 거죠. 제가 더 이상 표현이 못해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예. 너무 와닿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네.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네.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를 붙들어서 지금 나를 너 옆에만 있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여기에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 부활, 제자들 만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너 마리아야 가서 나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전하라.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활한 소식을 빨리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울던 마리아가 막 전했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한 걸 알려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인사하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려고 나갈 때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이 가서 법자고 나는 막 몇 번 넘어졌을 것 같아. 자꾸 기절하고 나는 막 가다가 이렇게 막 웃다가 또 울고 막 이랬을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이 빨리 굉장히 사람들한테 복합적이었을 것 같아.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벅찬 마음이 너무 클 것 같아. 그렇죠. 그 제가 예.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는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런 얘기를 빨리 전하는 거는 여자들이 짱이거든. 빨리 얘기하는 거는 남자들보다는 예. 좀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여자들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하거든요. 잘하죠. 예. 섬세하게. 근데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영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쩜 이렇게 결국 지금 아무리 믿음 좋은 제자들이고 뭐하고 다 했는데 뭐 이분이 약간 1등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했으면 제자니까 그러니까. 수제자니까. 맞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남성보다는 여성의 지위가 낮고 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7 귀신까지 들렸던.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는데 네. 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가장 주목받는 여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높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침울해 있을 때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야 내가 그다 네. 하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네. 이런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그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 오늘의 이 장면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입은 계속 웃고 있는 뭔가 계속 그 장면이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야 근데 참 뭉클한 장면이네요 진짜. 맞아요, 진짜. 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장면을 이 목격을 마리아가 했잖아요. 막달라 네. 마리아가. 근데 사실은 이게 부활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울면서 주님을 찾을 때 육성으로
은정아는 아니지만 이 마음으로 따뜻하게 불러주심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매일 이 부활의 이 경험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성경 이제 곳곳에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좋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마리아를 불러주는 이 네 음절이 너무 울컥한 거야. 다들 겪으셨을 거야. 맞아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바닥쳤을 때 오직 나를 안아주신 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오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날 불러주는 음성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 어디에도 없는 그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부활하는 것처럼 맞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 또 한 주간 매일매일 부활합시다. 아침마다 부활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다음 뭐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머릿돌을 놓으며 무엇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쳤나요? 1번 영광, 2번 아멘, 3번 은총.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